목소리가 그런 게 아니고 용기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얼마나 대단한 거죠. 우리 너무 은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찬송 부른 대로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불길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히브리 말씀, 히브리서 말씀 7장 보는데요. 히브리서는 저도 이제 새벽마다 이렇게 읽지만 새벽마다 이렇게 같이 또 나누지만 지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꼭 이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읽을 때 특별히 성경을 여러 개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 있잖아요. 공동번역 그리고 세번역 그 외에도 여러 성경들이 사실 지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성경, 유진 피터슨이 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편집한 그런 성경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편집되고 다시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꼭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여러 성경들을 참고해서 비교해 보면서 같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또 이렇게 여러 성경을 본다고 해서 완전히 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는 그 안에 구약 성경의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구약 성경의 말씀도 많이 인용이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율법 그리고 성전 그리고 그런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어요. 그냥 인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슨 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자기 신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한테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어떤 이해가 있으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운데 그런 이해도 부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또 이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니까 해석을 해갖고 그러니까 기독교에 또 예수님에 이게 적용해서 우리한테 들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서 이 히브리서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 편지라고 했지만, 그리고 또 설교라고도 얘기했지만, 논문에 더 가까워요. 논문. 굉장히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러이래서 이렇다 하고 이렇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논문에 더 가까워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오늘 본문도 히브리서에서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는 멜기세덱을 이야기하거든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멜기세덱 잘 아시나요? 우리가 아브라함 잘 알고 다윗 잘 알고 솔로몬 알고 그리고 다 아는데 멜기세덱은 잘 몰라요. 멜기세덱은 아주 짧게 나오거든요. 창세기 말씀이 이제 14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멜기세덱을 하려면 우리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곧 직접 아비 집을 떠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그렇게 갈 때 누가 같이 갔을까요? 누가 같이 갔어요? 조카? 롯이 같이 갔어요. 그렇죠? 네, 어린 조카 롯을 같이 데리고 같이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서 롯이 성장해가고 결혼도 하고 자기 자녀도 생기고 자기 소유의 양도 생기고 소도 생기고 가축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롯의 종들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무물을 우리가 먼저 차지했잖아. 그래서 롯의 사람들과 아브라함의 사람들이 자꾸 다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안 되겠다. 이제 롯도 다 장성했고 가정도 있고 그 소유도 많아서 같이 가는 건 좀 힘들겠다. 그래서 롯을 불러다가 이제 너는 너 길로 가고 나는 나 길로 가자. 이제 우리 각자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롯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자, 가라. 여기 동서남북이 다 열려 있는데 네가 좌로 간다 그러면 나는 우로 갈 거고 네가 우로 가겠다 그러면 나는 좌로 가겠다.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
그래서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소돔 땅 딱 보니까 너무 비옥하거든요. 땅이 기름지고 그 성읍들이 너무 화려하고 아 저기 가면 잘 살겠다. 그래서 롯이 소돔으로 향해 갔고 그래서 소돔에서 거기에 정착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라만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변의 나라들 연합군을 만들어 갖고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했습니다. 거길 친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있던 많은 재물들을 약탈해 갔어요. 재물만 약탈해 간 게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로로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갈 때 누가 같이 끌려갔어요? 롯과 롯의 가족들이 끌려간 거예요. 포로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 그돌라오멜이 소돔을 쳐서 거기 당신의 조카 롯을 끌고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군사를 모아갖고 이제 그돌라오멜을 쫓아가는 겁니다. 말을 달려서 군사를 가지고 끌고 가서 데리고 가서 그돌라오멜과 싸웠어요. 그리고 이겼어요. 그래갖고 많은 노량물도 가지고 오고 롯도 구해갖고 돌아왔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누가 아브라함을 맞이하느냐? 그때 나오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싸워갖고 이겨갖고 노량물을 가지고 또 사람들도 다 구출해갖고 돌아왔을 때 그 아브라함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그때 나와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창세기 14장이에요.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구약성경 17쪽이에요. 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먼저 읽었던 히브리서 7장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이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 창세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다 하고 알려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이 18절 말씀을 해석하는 본문이 히브리서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예수님과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비슷하고 예수님과 거의 동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비슷한가? 보면 멜기세덱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무슨 왕이라고 소개해요? 살렘 왕이잖아요. 살렘 왕. 살렘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의 뜻은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왕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평화의 왕. 막힌 땅을 다 허물고 화목케 하는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멜기세덱도 평화의 왕, 예수님도 평화의 왕. 그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갔을 때 멜기세덱이 가지고 간 게 있어요. 뭘 가지고 갔어요? 그렇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갔어요. 떡과 포도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생각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때 나누어 주셨던 떡과 포도주.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고 예수님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갔고. 자, 이 공통점이 이제 생기시죠.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비슷하다 느껴지시죠. 거기다가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른 정보가 없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다른 정보가 없는데 어떤 정보가 없느냐?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언제 죽었는지 이런 게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족보를 많이 보잖아요. 족보. 몇 살에 누가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누가 낳아서 몇 살 때까지 살다가 죽었고 막 이런 얘기를 쭉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그런 족보가 없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여기 딱 창세기 이 말씀과 시편 110편에 딱 한 줄, 110편 4절 말씀에 딱 한 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보가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어디서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이런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없는 거를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 예수님과 같네. 해석하는 거예요. 봐라.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뭐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니까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 그럼 누가 영원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영원하시죠. 예수님은 태초 그 전부터 계시죠.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다시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영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가지고 멜기세덱과 예수님을 비슷한 분, 거의 동일한 분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과 예수님이 같으니까 멜기세덱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살렘 왕이라고도 하지만 그 멜기세덱을 뭐라고 다시 설명하느냐면 18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게 설명한 거예요. 멜기세덱을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나 제사장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나 저 하고 싶어요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족보잖아요. 네. 레위 지파잖아요. 그 많은 지파, 그 12명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지파가 12개잖아요. 근데 그 지파 중에서 딱 하나, 레위 지파 중에서도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 하는 거예요.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아론 자손이에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예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는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레위를 따르는 사람도 아닌 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아닌 다른 곳에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누구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예수님도 제사장입니다. 예수님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더 큰 레위 지파를 따라 나오는 제사장들보다 더 큰 그리고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멜기세덱은 이제 또 아브라함과 비교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중에 조상이잖아요. 민족의 시작이고 신앙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상. 그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멜기세덱을 아브라함과 비교하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고
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가? 어떤 점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을까요? 창세기 말씀 우리 20장 우리가 읽었는데 20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게 있어요. 뭘 줬어요? 뭘 바쳤어요? 예, 11조를 바쳤어요. 11조. 아브라함이 자신이 그렇게 그돌라오멜을 쳐갖고 노략물들을 가지고 왔잖아요. 많은 것들을 가져왔는데 그렇게 가지고 온 것 중에 11조, 10분의 1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자, 율법에 따르면 11조는 누가 받습니까? 네.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이 다 받지 않죠. 그 레위인들 중에서도 제사장들, 아론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이 11조를 받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아론 자손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율법에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율법보다도 더 큰 사람이라는 거죠. 더 위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모든 유대인이 다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레위도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잖아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여기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레위가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 그러면 누구도 줬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줬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율법에 따라서 모든 백성에게 11조를 받아야 되는 제사장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주었으니까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를 따라서 나온 제사장들, 그 모든 제사장들보다 더 큰 제사장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거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증거로 내드리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말씀, 그러니까 읽었던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렇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요. 이 축복해 주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또 어떻게 해석하는가? 우리 히브리서 말씀 7장 7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줍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한테 축복을 받았어요? 멜기세덱. 그럼 멜기세덱이 커요? 아니, 멜기세덱이 높아요? 아브라함이 높아요? 네, 멜기세덱이 높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기는 계속 꾸준하게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크다,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 이것들을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지파보다도 크잖아요. 멜기세덱이 제사장인데 아론의 레위 지파를 따라 나온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죠.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더 높은 제사장입니다. 결론은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높고 레위 지파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크고 위대하고 탁월하다. 이걸 계속 얘기해요. 그럼 왜 이거를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왜 중요합니까? 그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단차를 따라 나온 제사장.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느냐? 시편 말씀에 있어요. 시편 말씀. 자, 시편 말씀. 갑자기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 얘기하다가 예수님 나오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으로 가봅시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4절이에요. 구약성경 885쪽. 자, 우리 110편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시편 말씀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서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10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너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전에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들려준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말씀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온전한 제사장임을 이렇게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 가지 증거들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크고 레위 지파보다 높다는 것을 확실해졌습니다.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것은 결국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신 예수님 역시 레위 지파의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크고 위대하며 온전하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율법으로 또 제사장에게요. 그 제사장이 진리하는 또 그 제사를 드리러 돌아가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커요? 예수님은 크잖아요. 레위는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큰 걸 버리고 작은 걸 따라가요. 존귀한 걸 버리고 미련한 걸 따라가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멜기세덱 얘기하고 아브라함 얘기하고 시편 말씀으로 창세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제사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죠. 더 크신 분을 따라가는 거죠. 더 존귀하신 분을 섬기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것,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며 예수님이 가장 크고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버리는 거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을 없인 여기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장 귀한 보물을 갖는 것이고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그 크고 높으신 분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항상 있으면 가장 위대하신 분의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돼요. 그러니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찾아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예수님께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진리가 있고
믿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와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알바다의 다 아는 찬양인데 6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 이 찬양이 오늘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위대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